네,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반고흐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미리 고흐에 대해서 좀 살펴도 보고 작품들도 좀 인터넷으로 좀 보고 책도 한 권 읽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동기부여도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고흐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탄광촌에서 전도사로 또 한동안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화가로 전향하기로 하고 그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회화를 그린다고 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이 좀 보통이었는데, 이 고흐는 좀 다르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 또 성경의 이미지들을 우리 일상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고흐가 많이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 또 추수밭의 그런 그림들은 이렇게 신앙의 순환을 의미하고, 태양과 해바라기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별은 천국을 의미하고, 길은 천국의 순례의 여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성찬 예식을 그리기보다 탄광촌에서 광부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와서 가족끼리 둘러앉아 등불 아래에서 감자를 나눠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일상의 성찬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고흐가 간질을 앓고 있었고 정신병적 증세와 깊은 우울증 가운데 평생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이 되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 피에타의 그림, 그리고 나사로의 소생과 같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그림들을 더 간절히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약함 때문에 안팎으로 계속 싸워나가야 됐지만 그 처절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천국 순례자의 눈물과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어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술과 음악과 문학 이런 것도 좀 폭넓게 경험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 내러티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시 한 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이야기 속에 시를 담아 놓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드라마틱했죠.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큰 징계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전승을 거둔 정말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맨발로 도망쳐야 됐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많은 성품과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지만 또한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실망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삶이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대면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삶의 무대에서 정직하게 대면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이 은혜 받았던 모습, 다윗이 실패했던 모습, 다윗이 기뻐 뛰는 모습, 때로는 그가 통곡하는 모습, 다윗의 승리와 좌절의 그 장면마다에 우리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아무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때로 웃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발견하며 순종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템파에 1년 살아보니까 템파가 참 조용하고 참 이렇게 넉넉하고 하여튼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절절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기보다 템파에 와서 제일 처음에 플로리다에 차를 몰고 딱 들어올 때 느꼈던 느낌은 하늘이 넓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 하늘이 이만큼이네. 하늘이 넓고 구름이 크고 또 바다도 쫙 있고 그래서 이런 좀 사이즈 있는 큰 하늘, 넓은 바다 이런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신앙의 경지를 좀 닮으면 좋겠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의 시를 대합니다. 이것은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의 무대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울려 퍼진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시편으로 이렇게 다시 묶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대하드라마 같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시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대하면 좋겠습니다. 50절이 넘는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3개를 선택해서 다윗의 고백에 함께 동참해 보겠습니다. 7절 먼저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의 인생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환난이 있어서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거기서 다윗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속에 이런 말이 있는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훈련들을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2억 명, 3억 명이 넘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국가의 대표로 또 어느 클럽이 최고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그런 팀의 멤버로 또 쓰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환난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밤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허벅지를 막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워있어도 가슴에 큰 돌 하나 이렇게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눈물을 옆으로 흘립니다. 옆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면 이렇게 가만히 앞에서 이렇게 울면 눈물이 또르륵 밑으로 떨어지는데 눈물 흘리는 거 감추려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면 눈물이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은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시를 쓰면서 울고 또 묵상하다가 울고 울다가 또 시를 쓰고 찬송 부르다가 또 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겪을 때 그의 눈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전화하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영성이 빚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금강석이 깎여지고 갈아지고 최고 수준의 다이아몬드로 제작되기 위해서는 금강석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막 꼭갱이 찍혀야 되고 그 다음부터 갖은 고난을 갖은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원석이 좋아도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를 빚어가십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고 또 오디션을 보고 경기를 치르고 그러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난처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하나가 그냥 어디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정말 보석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마다 삶의 모습과 형편이 달랐던 만큼 각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내 마음에 꼭 담고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참 우리 마음에 참 큰 영성의 풍성함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나눔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가장 강렬하십니까?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3번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살지 못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있어서 그때 4학년 때 동네 형이 있어서 6학년 때 내 친구가 있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환난 중에서 주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음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르짖으라고 환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아니면 부르짖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환난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전우회가 있죠. 전우회. 그것은 함께 고생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사선을 넘은 그 사람들은 함께 고생했던 환난을 겪은 공통의 경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아니 정말 내 생명을 주고라도 친구를 전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굳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 때마다 우리 인생의 공경 때마다 혼자서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개인과 또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 다윗은 참으로 많은 복과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다윗이 특별하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심하게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과 은사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율법적인 종교를 말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뜻과 그 계명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상을 주시더라 하는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임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상의 결과를 고백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위에 더 큰 복과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저 은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로운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고 확인했고 지금 확신 가운데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일 하나하나 똑같고 공부 하나하나 똑같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해코지한 사람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멸절하려 했고 정말 신실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심한 다음에 그 스데반의 목까지 더블 스페이스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은 태어난 것과 태어날 뻔한 것과의 차이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또 잘 쉬고 또 잘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하고 바르고 좋은 성장이라는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에 깊이 잠기고 기도에 깊이 있게 나아가고 교제와 헌신을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해나가고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복 주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더 큰 은사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30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적진으로 달리며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많은 잡을 가졌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그는 연주자였고 그는 가수였고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 동안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었던 그러한 탁월한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군인의 자세, 군인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윗의 신앙이 초원이나 책상 위에서가 아닌 전쟁터에서 주로 발휘되었어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신앙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 지점이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그 전쟁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만 잘못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묻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지금이니까 좀 더 기다리리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아주 그런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진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기간에는 아이처럼 돌봄받고 또 학생처럼 배우고 또 목자처럼 또 초원에서 일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장성하면 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버텨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영적인 군사로서의 기백과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는 누구나 부름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미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군사들은 나이 20살부터 24살까지가 아니라요.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청년들입니다. 아멘. 청년 그러면 저도 요즘은 좀 헷갈립니다. 아, 청년 맞나? 이렇게 막 중년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새벽이슬이야, 너 청년이야,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용기와 기백을 가진 군인 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다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왕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고 새벽이슬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어떤 전쟁을 치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담들을 뛰어넘어 오셨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남모를 담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난공불락 같은 이 담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새벽이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도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정말 가히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군인이라는 정체성 같습니다. 바른 국가관과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아주 투철하게 가지고 다부지고 당차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버티고 섬겨나가는 군인 정신, 그런 군인들이 많이 있어야 사탄이 벌벌 떨고 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는 정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정신, 임종무퇴의 정신, 한 번 성도면 영원한 성도다, 이런 정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군인 정신을 영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멋진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순례자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해 보았습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에 옮겨져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들 중에 가장 긴 시이고 다윗의 인생과 신앙을 시적으로 요약하면서 승전가로 선포한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담아서 시로 표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시를 직접 쓰기 어려우면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을 잘 마음에 담아서 그 시를 하나 내 인생 시편으로 꼭 붙잡아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시편들이 사실 다 찬송가였기 때문에 아주 내 마음을 잘 담을 수 있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항상 마음에 담고 인생의 간증의 그런 찬송가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한국의 CTS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영상을 보내주었던 유영광 집사가 한국에 가서 내가 매일 기쁘게 녹화를 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 인사에서 들려주었던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를 거기에서 불렀어요. 유영광 집사의 인생 찬양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그 찬양에 간증이 있고 그 찬양에 눈물이 담겨 있어 제 인생 찬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광야는 절망과 고독의 광야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찌 보면 그 광야를 즐기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 안에서 빛나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슬프지 않습니다. 천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찬양을 부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찬양이 곧 바로 나의 승전가이고 우리의 개선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을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오늘날의 시인들이요, 오늘날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더 풍성하게, 더 든든하게 섬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그의 고백으로 담아준 귀한 시를 함께 대하며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적군에 향하여 나아가고 담을 뛰어넘으며 전진하여 승리하는 그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놀라운 찬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힘차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시인이요 용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